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아멘. 오늘은 하나님 발견하기 13번째 시간이고 마지막인데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조선시대의 어떤 집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뭐 산 적은 없으니까 모르지만 드라마로 사극으로 많이 봤잖아요. 조선시대 어떤 그 집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거기는 한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조선시대는 드라마를 보니까 대체로 법도가 중요하더라고요. 법도. 그렇잖아요? 이 양반집이 어떻게 돌아가냐면은 법도로 움직이는 거예요. 법도. 그러니까 규율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부모에게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중에 규율이 있고 문중 어르신들의 어떤 정해놓은 규율 혹은 더 크게 말하면 뭐 유교, 성리학이 정해놓은 그런 어떤 윤리, 도덕, 법도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복종하는 거죠. 심지어 결혼까지 부모가 짝지어준 배우자와 결혼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가정의 질서가 유지가 되고 사회의 질서가 유지가 되고 정말 뭐 예를 들어 콩가루 집안 되면 안 되니까 그 집안, 그 문중 자체가 이런 어떤 그 규율과 질서와 법도 속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시스템이었죠. 근데 거기에는 엄밀하게 말하면 관계라고 하는 것은 별로 없는 거예요.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부모는 부모의 말 혹은 지시, 명령 혹은 이 사회가 가르치는 법도에 따라 그냥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법도를 어기면 벌을 받게 되어 있고 쫓겨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법도가 중앙에 있는 것이지 관계로 이어지는, 관계로 이 상호 작용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고 그런 가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관계가 없어요. 법도만 있는 거예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가정은 혹은 여러분들 자녀들을 다 양육해 봐서 알겠지만 오늘날의 가정은 관계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배우자 간의 관계, 형제 자매 간의 관계, 가정은 관계로 이루어졌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집안엔 다 법도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요즘엔 법도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관계로 가정이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법도가 있으면 너무 쉬워요.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뭔 말이 많어? 하라면 해. 이거면 되는 거예요. 뭔 말이 많어? 이 법도가 이러니까 그대로 하라고 하면은 되는 거니까 되게 쉽죠. 질서 유지가. 일방통행이 안 됩니다. 요즘 가정은. 왜냐하면 관계로매요.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그 일방통행은 관계가 아니에요. 관계라고 하는 것은 상호 존중, 서로 이렇게 리스펙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 관계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관계에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대화하잖아요.
우리는 이 자녀와의 대화가 익숙하지 않았었어요, 옛날에는. 막 화가 나고 막 그러면은 벌써 회초리부터 먼저 가지, 끊임없이 대화를 통해서 뭐가 문제인지, 자녀가 뭘 원하는지, 자녀가 왜 이렇게 심통을 부리는지, 자기들끼리 왜 싸우는지, 옛날 방식으로는 그걸 언제 대화로 다 알아냅니까? 대화로 다 조정하고 다 이르고 너가 그래서 그런 거구나. 아빠가 몰랐다. 이거 굉장히 힘든 거예요. 관계에는 그래서 공감이 필요한 거예요. 상대방의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본심, 상대방의 그 마음, 상대방이 삐지거나 상처받거나 화가 나거나 언페어하다고 느끼는 그 마음을 공감해주는, 그러니까 관계는 좋지만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서두에 이런 말을 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 조선시대가 구약이라면 오늘날의 가정은 뭘까요? 신약이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게끔 비유를 드린 거예요. 옛날 방식이 어쩌면 쉬울지 몰라요. 율법 딱 정해놓고 모든 사람들이 그냥 율법에 따라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면은 처벌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소리 조금만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오늘날은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어서 신약 시대는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격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관계 맺는 것을 좋아하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누가 오셨냐면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이 성경의 원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냥 율법, 정해진 이 법도에 따라서 살 것이면 굳이 성령님이 뭐가 필요해요?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다 내주, 드웰링 하시면서 여러분들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실 그랬어요. 인간을 창조한 것부터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이 너희들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에 불과한데 나는 창조주인데 니들이랑 나랑 급이 맞냐? 내가 무슨 니들이랑 관계를 맺냐? 니들은 시키는 대로 해 라고 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안 주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 인격에는 자유의지가 있고 존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 관계를 좀 다뤄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관계를 맺으십니다.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있고 관계를 잘 못 맺는 사람이 있겠죠. 관계에는 여러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호감을 가져요. 호감. 좋아하지 않으면 누가 관계를 맺겠어요? 좋아하니까 관계를 맺는 거죠. 나 그 사람 안 보면 그만이야? 그럼 호감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 관계를 안 맺는 거예요. 관계를 맺고 관계를 쌓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한 호감이 있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좋아하면 자꾸 찾게 되어 있죠. 좋아하면 자꾸 가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제부터는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대화가. 옛날에는 구약 시스템이면 대화가 필요 없지요. 솔직히 말해서 구약 백성들 중에 하나님과 날마다 대화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다윗 정도는 시편에서 정말로 그는 은혜가 충만한, 저는 다윗은 구약의 사람이지만 정말 신약과도 비슷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히 포로기 이후에 정말 율법 사회가 아주 강화되어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평신도 계층이 아주 주류로 사회의 어떤 헤게모니를 붙잡을 그 당시는 더더욱 그런 거예요. 율법으로 모든 게 율법. 굉장히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에 옛날에 뭐 공안 정국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안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 율법을 통해서. 율법에 어긋나면 완전히 정죄되고 사회에서 이렇게 불이익을 받는. 그도 그럴 것이 자꾸 포로로 붙잡혀 가니까 이거 뭐가 문제냐? 율법을 어겼구나. 말씀을 어겼구나. 그래서 일어난 게 평신도 운동이거든요. 성전도 없어졌고 이제 성전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율법 중심. 그래서 회당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회당. 처음부터 회당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관계라고 하는 것은 호감이 필요하고 서로 좋아하고 그래서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대화. 만남이 필요한 거예요. 만남.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존중이 필요한 거고 배려가 필요하고 그러면서 지킬 건 또 지켜야 돼요. 지킬 것을 안 지키고 그 바운더리를 안 지켜주면 관계를 맺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킬 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운더리를 어겨가지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우리가 교만해져가지고 바운더리를 어긴다? 그러면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맺는 법,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관계를 통해서 신앙을 여러분들이 정립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 이게 뭐냐면 성령님과의 관계 맺기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관계를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약은. 이해되셨죠? 자, 신약은 이제는 성령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과 완전히 다른 점에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제가 가만히 보면 모든 성도들은 이게 정도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성령님과 어떤 함께 살아가게 되면 친밀감을 하는 걸 느끼는데 그거는 정서고 감정이죠. 친밀감이니까. 그런 친밀감이 많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그 신의 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했을 때에 맨 산자락 밑에는 일반 백성들이 있었어요. 막 하나님의 영광이 막 임재하니까 막 겁나가지고 산 가까이 못 가고 멀찍이 떨어져가지고 구경하는 일반 백성.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감을 못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은 아론이라든가 나답, 아비후 혹은 70인의 장로처럼 조금 더 산에 가까이 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목격할 수 있는 영광을 좀 멀리서나마 목격할 수 있고 혹은 여호수아처럼 완전 가까이 가는 거죠. 모세만큼은 아니지만 가장 최고는 모세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서 나중에는 그의 얼굴에 막 광채가 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있었던 그런 모세.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은 산자락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인의 장로처럼 조금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여호수아처럼 모세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히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모세처럼 정말 성령과의 친밀감을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로이 헤슨이란 분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령 충만은 우리의 신실함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많은 성도들은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게 이제 성령 충만인데 성령 충만을 되게 받기를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웬만하면 성령 충만을 안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극소수의 정말 하나님의 높은 엄격한 기준에 이렇게 도달하는 사람한테만 아주 그냥 아주 가끔 특이한 케이스로 성령 충만을 주시고 대부분의 성도들한테는 성령 충만 안 줘야 되겠다. 아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신실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갖다 기대할 수가 없어라고 말하지만 그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 여러분이 신실하게 산다라고 보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은혜가 아니죠. 성령은 선물이고 성령은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제적이고 주도적인 그게 하나님의 주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선물이고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나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막 주기를 원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을 잘 받지 못해요. 성령 충만을 누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원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이유라고 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설마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으나 그게 사실인 건 어떻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을 정말로 원합니까? 한번 스스로한테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정말로 성령 충만을 원하는가? 혹시 더 원하는 거 있지 않으세요? 마음에? 더 좋아하는 거. 그래서 더 여러분의 마음을 쏟는 것, 더 여러분의 관심이 쏠리는 것. 혹시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령의 충만을 원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을 은혜로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큰 이유는 원하지 않기 때문인데 그 외에 부차적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 이 컵이 있어요. 물을 갖다가 충만하게 가득 하려면 컵이 비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컵에 예를 들어서 돌덩어리라든가 다른 게 들어있으면 그만큼 충만하지가 않겠죠.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비어있을 때 가장 많은 양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텅 비어있을 때 성령으로 가장 충만할 수 있어요. 텅 비어있다는 것은 뭘까요? 가난한 심령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깨어질 때 여러분의 자아가 깨어지고 여러분의 욕망이, 여러분의 욕심이 육체의 소욕이 죽어질 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적인 욕망으로 가득하면은 성령 충만하기가 쉽지 않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십자가에서 다루어질수록 더 성령이 충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욕심과 욕망, 우리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그랬거든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것은 여러분의 욕심, 욕망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남 탓할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 욕심과 욕망,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자꾸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세상으로 나아가고 세상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고 여러분의 마음이 더러워지고 영혼이 지저분해지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이 온통 세상적인 것에 빠져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성령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스펄전 목사님은 말을 하기를 우리의 악한 자보다 의로운 자가 더 깨어지기 어렵다.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오히려 세상에서 죄인의 삶을 살던 사람은 어느 순간 깨집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손들고 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의로운 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깨어지기 힘든, 그건 오히려 더 깨어지기 어려운 거예요. 이러한 여러분들 안에 성령의 충만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줄여가는 것, 그거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더 돕고 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그런 조건이 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가장 큰 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을 원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되어 있거든요. 성령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령을 너희 속에 두고, 그래서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굳은 마음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과 함께 살아가게 되면 이제는 완고하고 완악하고 굳은 마음,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 성령께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서, 부드럽다는 건 뭐예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따뜻하고 자비와 은혜가 충만한 거잖아요. 그런 어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그래서 사실은 에스겔서에 보면 계속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이게 새 언약인데 이제 신약은 이제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여러분의 마음을. 구약은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지. 근데 이 신약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신약의 시스템은. 신약은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 마음 속에서 관계를 통하여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여러분 안에 그런 굳은 마음과 완고한 마음,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러니까 성령은 항상 이 마음을 다루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과 함께 살아가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하여 부드러운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나이스하고,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기뻐하고, 사람들을 축복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겸손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성령 충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해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이끄실 수 있도록, 고집센 그 당나귀나 말처럼, 짐승처럼 얼마나 힘들어요. 끌려면은. 그 굳은 마음이거든요. 근데 우리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서 항상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자녀도 그렇잖아요. 너무 아이가 고집이 세면은 말로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때는 정말 더 강도 높은 벌을 준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치 않으시고 여러분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존중을 통해서, 공감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끄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뭐냐면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때를 따라 여러분들을 돕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코칭이 될 수도 있겠고, 지혜가 될 수도 있겠고, 피할 길을 예비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 성령께서 때를 따라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런 육체의 욕망들, 욕심들,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마음으로 안 됐다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모든 그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율법이 월킹하지 않았잖아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율법으로 안 되던 것이 이제는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니까 오히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들이 성령과 함께 살아가면, 성령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 성령님과 관계를 잘 맺으면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의 길을 지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많은 축복들이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에게 주어지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성령님이십니다. 오늘날의 사실은 장로교나 감리교나 이런 성공회나 이런 교단들이 조금 반성할 부분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부흥하는 교단은 오순절 교단밖에 없어요. 이유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뭔가 좀 우리가 겸손하다면 에이 그거는 이래서 이런 거지라고 할 게 아니라 조금 그 다른 교단의 장점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의 장점을 포기하자는 게 아니라 왜겠어요? 결국 오늘날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신 분은 성령님이거든요. 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장 핵심은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여러분이 좋든 싫든 우리 신약 백성들의 신앙생활은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또 다른 보에서 성령을 보내주시겠고 그게 너희들한테 좋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성령님을 주셨는데 정작 그 성령님을 갖다가 우리가 웰컴하지 않고 성령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계획과 어긋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성령님과 항상 더불어 살아가면 우리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됩니다. 제가 일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성령님은 여러분들과 정말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친밀함에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눈을 열기만 하면, 귀를 열기만 하면, 성령님께 자꾸 질문하기만 하면, 성령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그분을 웰컴하고,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분을 원하기만 하면, 성령님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이게 안 돼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돼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보시면은 전부 다 이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거거든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하나님은 관계하시는 분이시기, 관계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도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약에서 중요한 것은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혼자서 산에 살면서 사랑이 뭐가 필요해요? 없어요.
여러분 혼자 산에서 면벽 수행하고 혼자 산에서 혼자 살아가면 거기에 오래 참을 필요가 없어요. 사람도 없는데. 자비? 뭐 자비를 베풀 대상이 있어야 자비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양선, 선을 행하는 거? 온유한 거? 이런 거. 그러니까 거기는 개인 내면의 문제도 있지만 대부분은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요, 우리 속에서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우리가 성령과 함께 살아가면 성령의 열매로서 그것은 우리의 관계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가장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가장 건강한 신앙은 성령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지고 그 성령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그래서 관계 속에서 사랑을 베풀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하모니를 이루는, 화평을 이루는, 갈등이 아니라 그냥 오래 참고 자비를 베풀고 양선을 행하는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면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우리 내면의 나의 성품의 문제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령,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걸 다 내 인격의 성숙, 나의 내면의 문제, 내 속사람이 이렇게 잘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 성령의 열매는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계를 안 맺으면 성령의 열매는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단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성령이 충만한데 사람들과의 관계 속으로 나아가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찾아가고 사람들이 잘 사나 돌아보고 어려운 사람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항상 사람들과 만나서 커피 마시기를 좋아하고 사람들과 대화 나누기를 좋아하고 어떻게 살아가요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없는지를 부지런히 찾아가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자꾸 찾으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은 관계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장 핵심인데 그 역할을,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바로 성령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걸 통하여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성령님과 항상 교통하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내가 저분과 함께 대화를 나눠야 되겠다. 혹은 저분에게 내가 뭔가를 드려야 되겠다. 혹은 내가 저분과 함께 전화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저분이 뭔가 어려움이 없는지, 뭔가 힘든 일은 없는지 내가 위로해야 되겠다. 성령님 나를 도구로 써주세요. 이러한 일들이 없으면 그건 반쪽이라는 거예요. 반쪽. 성령님은 여러분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님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으로 나아가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100% 그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절반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만, 그래 성령의 열매도 내 내면에서만, 내 속에서만 맺기를 원하는데 그건 애시당초 50점짜리밖에 안 되고 그것조차도 잘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그 이유는 정말 성령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근본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인격적이고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그거를 갖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 불순종 요 구도에만 익숙한 거예요. 뭔 말이 많아 시키는 대로 해. 우리 여기에 익숙한 거예요. 너무 복잡한 거 싫고요.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우리는 가이드라인만 주면 차라리 편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익숙한데 그거는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인격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 때를 따라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하고 공감하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을 찾아 성령님께 마음을 열고 성령님께 여쭤보고 성령님을 원하고 성령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너무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의 주체성이 없어질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성령이 시키는 대로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은 건강한 신앙 같지만 사실은 병적인 신앙이에요. 그건 강박증이에요. 성령님은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나는 어떤 것도 판단하지 않고 성령님이 원하는 것만 하겠다.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애초에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주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의지와 감정과 생각을 가지고 자체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에 따라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때를 따라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고 성령님이 혹시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 없는지, 성령님이 혹시 나보고 누구를 찾아가라고 하진 않는지, 성령님이 혹시 나보고 어떤 사람에게 전화하라고 하진 않는지. 그게 성령님께 민감한 거거든요. 민감하지만 여러분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꾸 실수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이에요. 다만 그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인데 그 주인됨을 성령님께 맡겨드리고 올려드리는 거지 여러분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것만 주의하면 그게 인격적인 거거든요. 그게 정말 진정하고 건강한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건강한 관계를 통하여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때를 따라 돕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성령을 따라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미 계신 그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 성령님의 충만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항상 찾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돕기를 원하세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이 여러 가지 이유들로 세상을 더 좋아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성령 아닌 다른 것들을 더 기뻐하고 더 마음을 쏟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 욕망과 욕심에 미혹되어 죄를 짓는다고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 마음의 성령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욕심과 욕망에 이끌리는 그런 부분들은 없는지. 그러나 주님, 오늘 이 시간 이후서부터 우리는 성령님을 원합니다. 성령님을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찾아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님과의 건강한 관계 속에 성령이 기뻐하시는 바를 행하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속에 성령을 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속에서 건강한 관계 맺기를 통하여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코칭을 해주시고 카운셀링을 해주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권고하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을 초청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으며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여 주시는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래서 하나님과도 관계를 잘 맺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맺는, 그래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게 제자의 삶이고 그게 선교의 삶인 것을 깨닫는 저희들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께 여쭤보고, 성령님께서는 항상 사랑을 베풀어라, 성령님께서는 항상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어라, 항상 사람들과의 평화를 유지해라, 항상 우리에게 오래 참고 자비를 베풀고 양선을 하며 온유하게 베풀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님을 항상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하나님과의 관계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가 그동안에 정말 성령님과 함께 살지 못하여서 우리의 신앙에 많은 문제가 있었고 그 성령님을 진정으로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죄책감 때문이었든지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말씀의 이해 때문이었는지 때로는 우리의 안에 있는 세상을 향한 큰 욕망 때문이었는지, 그러나 바랍고 원하 없기는 지금 이 순간부터는 그 성령님을 진정으로 원해 그 성령님과 함께 날마다 대화하고 날마다 여쭤보며 성령님의 기뻐하시는 바를 항상 관심을 갖고,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음을 봉헌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올 때에 준비한 예물을 드림으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드린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한 주간도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따라,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은혜를 따라, 모든 상황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형통의 열매, 그래서 승리의 열매를 누리는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육부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커피 브레이크 개강입니다. 커피 브레이크가 뭐냐? 그냥 성경 공부 프로그램 이름이에요. 그것을 사무엘상을 가지고, 교재를 가지고 12주 과정인데요. 하겠다는 거고요. 이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는 말이 성경 공부지
공부 중심이 아니고 나눔 중심이에요. 그래서 성경 지식이 많이 없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성경 말씀을 여러분 적용하고 삶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나눔 중심의 성경 공부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싱거울 수는 있어도 그러나 커피 브레이크 부담 없이 그래서 마음 편하게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대화, 교제 시간들이 확 줄어들었는데 커피 브레이크를 통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개강은 9월 26일이 주일인데 그 주간서부터 하겠습니다. 커피 브레이크 모임이 주일 오후가 될 수도 있겠고 월, 화, 수, 목, 금, 토 다 가능합니다. 신청하신 분들과 맞춰가지고 시간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비는 10불이고요. 9월 12일 주일까지 저에게 혹은 우리 교역자들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카카오 채널 여러분들이 카톡에다가 채널 추가를 친구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식사 친교는 정재호 전도사님, 지연실 사모님 가정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오늘 주방 청소는 제자 TLC에서 맡아주시겠고요. 한세환 장로님, 양혜자 권사님 타주 방문 중에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광고를 마쳤고요.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 찬양하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분을 위에 따르네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